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8월 한 달간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니까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첫 번째 주에 저희가 했던 설교와 또 기도의 제목들이 뭔지 기억나세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회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주위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기도회라고 해서 함께 말씀과 또 기도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 주위 사람들과도 사랑하며 지낼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갖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의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이 주보에 나가고 가로 열고 오시면 알려드립니다 라고 성경 본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본문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올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 이거라고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그런데 뭐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귀한 말씀인들이니까. 근데 한 사람만 딱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한 사람 맞춘 사람은 이 자리에 안 와도 되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소원을 다 이루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반응들이 없으셔가지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고 싶으시죠?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과정 중에 일어났었던 한 가지 일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소원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의 기도회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자꾸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 할수록 소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망이나 소원이나 그게 그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 한참 했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소망과 소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망은 잠깐 접어두고 소원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소원과 소망이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소원은 좀 더 구체적이고 외적인 면이 있고 소망은 내적이고 광범위하고 눈으로 평가되지 않는 그런 성질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소원은 이거를 대답하는 사람들은 저랑 비슷한 세대 하신 거예요. 어린애들은 모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아이들이 수학을 100점 맞는 건 엄마의 소원이고 아이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건 엄마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은 뭔가 측정이 가능하거나 혹은 나타나거나 외적이거나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내적이고 내부적이고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기간이 영구적으로 길어지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소원을 생각을 하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소원을 생각하고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노래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노래가 떠올랐을 것 같으세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목사님이 좀 좋은 거룩한 노래가 떠올라야 되는데 소원을 말해봐. 사실은 이 소원을 말해봐라는 노래를 누가 불렀는지도 사실은 전 잘 몰랐습니다. 찾아보고 소녀시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렀다는 걸 알았고요. 소녀시대가 인원이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소녀시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지 몰랐던 거지. 이 노래를 저도 압니다. 소원을 말해봐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정확히 무슨 노래인지 몰라서 처음 우리 가사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는 이 가사가 무슨 뜻인지를 귀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가사를 다 아세요?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소원을 말해봐.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내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넌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이끌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의 것.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I am Genie for your boy. 영어까지. 소원을 말해봐. I a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I am Genie for your dream. 내게만 말해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니라는 것은 아랍 신화에 나오는 특별히 병이나 램프에 들어있는 정령, 다시 말해서 요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니 하면 이제 그 신바트에 나오는 이런 뭐 램프 비빔 나오는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건 아랍 신화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니라고 하는 건 요정이고 혹은 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사를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의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뭐 춤도 많이 추고 그랬을 겁니다.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노래를 자꾸 부르고 진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형상과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막겠습니까? 뭐 텔레비에서 수도 없이 나오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걸 얼마나 막겠습니까? 막을 수는 없지만 이 노래, 이런 노래들이 어떤 것이 문제이고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원을 말해보내잖아요. 그 말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지니가 들어줄 겁니까?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지니야 부르면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AI 스피커라고 그래가지고 뭐 지니야 테레비 켜줘 그러면 테레비도 켜주고 물은 안 뜯어주던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지니를 부르듯이 램프를 부르듯이 그렇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인사할 때 물어봤잖아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첫째는 대안의 독립이요. 둘째는 대안의 독립이요. 셋째는 뭡니까? 대안의 독립입니다. 누가 얘기했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백범일지라는 책에 보면 이 얘기도 나오는데 굉장히 사실 감동적이에요. 앞에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아름다운 나라, 문화가 강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한테 너의 소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대안의 독립입니다. 둘째도 대안의 독립입니다. 셋째도 대안의 독립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래서 김구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인 거고 우리는 김구 선생님을 따라갈 수 없는가 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지고 싶은 거, 꼭 되었으면 좋겠는 거, 내 눈앞에 드러나게 보여지는 거, 이런 소원들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소원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아마 소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목사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물어봤다 치고요 그냥. 저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교회를 분립개척하는 게 지금 저의 소원입니다. 가장 큰 소원입니다. 분립을 개척해서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꿈들을 이뤄가는 것이 저의 소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뭘 특별히 뭔가 되게 거룩한 걸 혹시 바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루 종일 365일 뭘 떠나지 않는 건 분립개척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이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또 몸부림도 치고 또 눈물도 흘리고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가 제일 궁금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 최철 목사님 내는 이만큼 왔는데
박경태 목사님네는 이만큼 왔는데, 우태기 목사님네는 이만큼 왔는데, 그러면 우리 넘치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올까라는 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매일 하나님한테 조르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건지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얼마나 올지가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정말 더 궁금한 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교회를 꿈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고 가장 마음에 불붙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소원이 왜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소원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있잖아요. 소망 아니고 소원입니다. 소망 아니고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왜 그 소원이 생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소원이 생긴 이유가 혹시 결핍 때문은 아닙니까?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생긴 소원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전세 살고 이렇게 막 이러는데 내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집이 없음에 대한 결핍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집을 갖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는 것이 절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소원의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하다, 건강이 결핍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그 소원의 이유가 뭔지, 왜 그것이 내 소원이 됐는지, 왜 그걸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소원이 결핍이라면 그건 올바른 소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욕심이라면, 혹시 그 소원이 죄 가운데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이 결핍에 의해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기도해 볼 만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 소원이 여러분들의 죄악이나 여러분들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면 아마도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고, 혹시 이루어진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이 결핍 혹은 부족 이런 곳에서부터 나온 소원이라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청년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노력을 한다와 노오력을 한다가 있어요. 자, 들으셨죠? 다? 노력을 한다와 노오력을 한다. 노력과 노오력입니다. 노력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열심히 하는 걸 노력이라고 하고요. 노오력이라고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별 볼 일 없어, 이런 의미로 쓸 때 노오력이 부족해, 이런 너 뭔가 하려는데 노력이 부족해, 이 얘기는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란 말이야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노오력이 돼가지고 해도 소용없는 일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뭔가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일에 노력을 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뭔가 뚝 떨어져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럼 가능합니다.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죠. 하나님, 제가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열심히 하면 답이 1번부터 1번에 3, 2번에 5, 4번에 6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옵니까? 여기 앞에 고등학생들 앉았는데 그렇게 하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점수가 쫙쫙쫙 나오든가요? 안 나오죠. 저 운전면허 시험 19번 떨어지고 20번 붙었습니다. 네. 네. 19번 떨어지고 20번 붙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가 뭐 차 타고 운호가 돼가지고 빙빙 놀아다니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차 운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떨어지더라고요. 그 노력이 부족해서 떨어졌죠. 학원을 안 다니고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운전을 딱딱 잡고 있으면 다 피해지고 운전이 자동으로 막 해가지고 자율주행차처럼 돼가지고 합격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무슨 소리세요? 있습니다. 근데 19번 떨어지더라고요. 아유, 인생의 절망적인 시기였어요 그때. 청년들에게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허비하며 보내니?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 청년들이나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왜 너 노력하지 않니? 라고 하는 말들을 쉽사리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른들이나 제가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준비하고 하던 때와 지금 청년들이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때랑은 너무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노오력이 돼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너는 왜 구직에 전념하지 않니? 너는 왜 구직에 노력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혹시 아직 주위에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너는 언제 결혼하려고 하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위에서 슬며시 기도도 해주시고 소개팅도 좀 시켜주시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노력을 얼마만큼 해야 노력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이 됩니까? 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침에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고3들이죠. 또 집에 돌아와서 또 공부를 하고 주말도 없고 주일도 없이 그렇게 공부를 죽어라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사교육도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근데도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게 단순히 애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그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소원의 이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까요?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력한다는 건 자기 자신의 노력에 자신이 감동할 만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에 내가 감동할 만큼.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의 노력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감동해서 야 정말 열심히 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 뭐 개인적인 기준이 다르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내 노력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스스로를 향해서 내 최선에 내 노력에 내가 감동했다 라고 할 만큼 노력을 했으면 그게 진짜 노력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하면서 가끔 아이들에게 주보에 본문을 안 내고 제목만 내고 설교를 몇 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딱 봤는데 본문을 딱 읽어보면 너무 답이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뭐 결국 이거겠네 라고 하면서 그 어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내고 본문은 안 알려주고 한참 얘기한 다음에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고 짠 피면 사람들이 끄덕끄덕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오늘 본문 안 좋은데 어떻게 이걸 알았지? 대단한 방송실이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시편 37편 4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에이, 목사님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얘기하고도 말씀 얘기하고도 기도 얘기하겠지, 이럴 줄 알았어. 예, 맞아요. 목사가 자기개발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서 마인드 컨트롤 열심히 해라,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시험 공부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이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가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여러분들 생각한 그 소원들 있잖아요. 결핍과 부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는가 기뻐하지 않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부터 생각하냐면 내 소원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먼저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우리 애가 100점을 맞는가 안 맞는가, 집이 생기는가 차가 생기는가 뭐가 생기는가,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결과만 생각하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냐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데,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기 이전에 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해 주시기 이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조건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들어주시고 얻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여호와가 나의 힘인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루어지는 소원은 나중 일이라는 거예요. 저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으면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는가 안 더해지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정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분리개척하는 교회가 얼마나 잘 되고 좋고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두, 이 말씀에 있는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왜 이건 하나님 내 응답해 주시고 안 응답해 주시는가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집중하고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원을 이루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노력은 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뻐하면 됩니까? 노력은 하지 않고 여호와만 기뻐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요.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요. 직장 다니지 말고 그냥 성경책만 읽고 교회만 나오고 뭐 예배만 드리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막 먹고 막 살고 막 그냥 뭐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가 노력할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실패해서 잘 안 돼요. 여러분 노력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노력 안 하고 사십니까? 여기 지금 다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노력하세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 수고하시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직장 나가실 때 어떤 기분이세요? 내가 오늘 회사의 이익과 나의 그런 개발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정말 열심히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든 살든 일하다가 와야지 이런 생각하고 가십니까? 아이고 아침이 됐네. 또 출근해야 되겠네. 또 학교 가야 되겠네. 또 아르바이트 하러 가겠네. 아이고 오늘 어디다 또 취업 원서 쓰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노력이 쓰러지고 우리의 노력이 좌절되고 우리의 노력이 힘이 없어지는 그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작동을 해서 그 노력이 배가 되게 하고 그 노력이 힘나게 하고 그 실패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부터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조 목사님 무슨 말만 하면 말씀과 기도만 이렇게 얘기를 해 라고 하시는데 성경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말씀과 기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혹시 있으시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힘듭니다. 저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방법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 너무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읽기에는 너무 바빠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어떡하니? 좀만 시간 어떻게든지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 좀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루에 1시간, 2시간도 못 내면서 그게 어떻게 네 인생이냐? 남의 인생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좀 좋게 얘기해도 되는 거라도 굳이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면 또 어쩔 수 없긴 한데 여러분 우리들의 24시간 중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기뻐하고 싶고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루에 1시간도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너무 바빠서 가질 수 없다면 그게 어떻게 내 인생이에요? 남의 인생이죠. 그게 어떻게 내 삶을 사는 겁니까? 남의 인생을 사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지금 할 거고요. 말씀은 집에 오늘 당장 가서라도 읽어보십시오. 펴보십시오. 어디 읽으면 되냐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까? 행복 아카데미요? 왜 신청 안 하시는 거예요? 행복 아카데미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어려우니까 행복 아카데미 하는
겁니다. 말씀이 다 읽을 수 있으면 왜 행복 아카데미를 해요? 행복 아카데미 들으세요. 신약반, 구약반 뭐 등등등등 얼마나 많은 이 수준 높은 강사들이 있는 이 행복 아카데미를 왜 안 들으시는 겁니까? 아직 신청 못하시는 분들은 아차 깜빡해서 못한 줄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무조건 펴세요. 무조건 펴세요. 성경 읽는 앱도 얼마나 많은데요. 드라마로 나오는 성경도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읽어주는 그 음성 나오는 성경도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하려고 하면 검색만 해보면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쏟아지는데 이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말씀의 가뭄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들의 심령이 말씀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벌어지는 일들이 이 말씀의 홍수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요, 여러분 하나님 주세요 이런 기도 하세요. 하나님 아파트 좀 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라고요. 아파트가 필요하겠죠. 그냥 아파트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차 주세요. 뭐 하나님 뭐 우리 아들을 100점 맞게 해주세요. 뭐 1000점 맞게, 1000점 맞췄어. 뭐 이런 다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만 약속 받았어요? 아니 성경은 주시겠다고 모자라지 않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 받아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근데 주세요 기도하면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거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 기도할 겁니다. 말씀을 길게 안 하고 딱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같이 올라와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일이랍니다. 소원을 이루는 데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시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밤에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 소원이 뭔지, 정말 하나님께 꼭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 꼭 응답받아야 되는 내 소원이 뭔지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